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첫째는 배가 항로를 이탈하여 선박끼리 충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가야 할 항로를 따라서 선박끼리 충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배의 엔진을 비롯한 기관, 기체가 고장이 나서는 안 됩니다. 출항하기 전에 배 전체를 샅샅이 다 조사하고 또 검토해서 안전하다고 확신될 때만 배를 출항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박끼리 충돌도 안 하고 기관이 고장 난 것도 없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뉴욕으로 가야 할 배가 캘카타, 콜카타라고 요즘 말하죠. 콜카타, 인도의 콜카타로 배가 간다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연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어떤 일이 선하고 의롭다는 확신을 갖고 그 일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고 기질이 되고 성향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그 성향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덕이라고 했습니다. 정직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용기, 정의 이런 미덕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습성화시킬 때 우리 인격 안에 자리를 잡아서 하나의 성품이 될 때 그게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습성화시켜서 얻는 덕들이 아무리 훌륭한 덕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덕들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덕들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업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미덕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 미덕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성취가 되고 자기 업적이 되면 미덕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한 철학자는 자연덕이라고 하는 것을 눈부신 악덕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눈부시다는 말하고 악덕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말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더럽게 예쁘네, 이걸 영어로 악시모론, 모순어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순어법의 액센트는 뒤에 가 있는 것이죠. 더럽게 예쁘다고 할 때 더럽다는 데 액센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쁘다는 데 액센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란하게 덕들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 덕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성취, 자기 업적에 그치면 찬란하긴 한데 그것이 악덕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죄의 반대는 미덕이 아니다. 우리가 죄에 반대하면 고결한 것, 어떤 정의나 용기나 친절이나 온유 이런 아름다운 미덕들이 죄의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죄의 반대는 미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거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종교개혁 전통 위에 선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미덕 덕분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덕이라고 하는 것 인공덕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고상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미덕들이 초자연적인 덕, 신학적인 덕, 영적인 덕 이런 덕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쌓아 올린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덕들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때
우리의 덕들이 완성될 수 있고 인격이 완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학적인 덕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 주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덕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덕입니다. 설날이 되었으니까 내가 체중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결심하면 음식을 좀 줄이고 운동해서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 좀 믿고 하나님 좀 바로 믿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침투하여 믿을 수 있는 본성의 불을 당길 때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 신학적인 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주도권이 이니셔티브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탈 수 있는 자연 본성이 있어요. 돌멩이나 쇠붙이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런 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나무는 스스로 불에 탈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 점화, 착화시킬 때 불에 탈 수가 있습니다. 쇠붙이에다가 불을 당기고 돌멩이에다가 점화시킨다고 해서 그것들이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에 탈 수 있는 자연 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펀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리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유리나 강철은 아무리 물을 뿌려도 물을 빨아들일 그런 속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물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주셨어요. 침팬지나 고릴라나 돌고래가 IQ가 높아가지고 사람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영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 영리한 짐승들이 영적인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본성을 공유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믿음의 잠재력은 우리 스스로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누가 전도하는 것을 듣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점화시키는 것입니다. 착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무가 불에 탈 때 나무는 불의 속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강물에서 배를 띄워서 보트를 띄워가지고 노를 저어서 앞을 향해 나아간다고 할 때 열심히 노를 젓는 만큼 배가 앞으로 나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노를 젓는 노력만 가지고 배가 빨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류, 물살이 어떤가도 중요하고 바람,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노를 젓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조류와 바람은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본성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의 불이 당겨지면 믿음의 불이 타오를 수가 있고 소망의 불을 당겨주시면 소망의 불이 타오를 수가 있고 사랑의 불을 당겨주시면 사랑의 불이 타오를 수가 있는 건데 100%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편에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비한 그런 은총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신학적인 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 소망을 expectation, 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 소망인데, 항상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을 기대하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소망이죠. 찢어질 게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 앞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될 것이다, 이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는 것인데, 기대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선한 것이고, 가정을 위해서도 선한 것이고, 사회를 위해서 선한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선한 것,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고 유한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이죠. 일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붙게 됩니다. 세상에 바라는 모든 것이 불안정해요.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년에 일을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과장 자리에서 부장 자리에 올라갈 것을, 승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부장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올라가는 일, 참 힘든 일입니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리는 하나인데 수십 명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한다. 그 경쟁 이겨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꿰차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밀려난다고 하는 것, 그 동료들을 생각할 때 또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은 항상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운수가 좋아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막상 올라가 보니까 그것이 자기 성격하고 맞지가 않아요. 능력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마치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듯이 간신히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늘 긴장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다는 이런 말이죠. 어린아이가, 조그만 애기가 불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저 불을 손에 넣어야지만 행복하겠다, 만족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불을 사모해서 불을 손에 넣었더니만 불이 좋은 것이 아니라 화상을 입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바라는 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라는 소원을 현실로 만드는 일도 만만치 않지만 소원했던 것이 성취되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리에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불편하고 또 다른 소원이 금방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끝없이 그 소망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쳐야만 합니다. 소망했던 일이 손쉽게 주어지지 않고 소망한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금방 실증이 나거나 상실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바라는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얻었다고 할지라도 영원무궁히 우리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우리를 떠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다음에도 손쉽게 떠나가지 않고 잃어버릴 상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얻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무한하고 영원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기독교의 미덕으로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기분 좋았을 때, 상황이 좋았을 때 어떤 바라고, 상황이 나빠지고 기분 나쁠 때 포기하고, 그런 일시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라 나의 인격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꾸준히 지속적인 성향과 기질과 하나의 인성으로서의 미덕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을 바라는 것이 미덕으로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학적인 도구로서, 초자연적인 도구로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선물로서의 도구로서의 소망은 부귀영화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와 같이 쉽게 시들 수 있는 대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실 선한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미덕으로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62편 5절로부터 7절은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덕으로서의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소망은 소원을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소원, 위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30평대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40평대의 아파트 살기를 소원하는 것,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가기를 소원하는 것, 이거 소원입니다.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 당첨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덕으로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선한 일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왔다가 금방 시들어버리고 사라지고 말 허무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한 사람은 소망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선한 일, 미래에 일어날 선한 것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며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미래에 일어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difficult, 어렵지만 but possible, 가능한 일이다. 소망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선한 일을 바라는 것인데, 그 미래에 일어날 선한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possible,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액센트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 100리가 넘는 머나먼 거리 마라톤 경주를 할 때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 선수가 피눈물 나는 훈련을 쌓고 당일날 컨디션이 좋고 최선을 다할 경우에 얼마든지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이 미래에 일어날 선한 일을 참고 기다리며 바라는 것인데,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데 액센트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을 기대하는 것도, 야, 저게 실현 가능할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것,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 소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서 하나님 하신 일에 부단히 참여해서 갈고 닦고 연마할 때 금방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견고한 하나의 성품으로서 우리 인격 안에 고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고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바라는 것, 그것이 미덕으로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에서 이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순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에 탄 승객들 전원이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를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갔다. 광풍, 미친 태풍이 불어왔는데 태풍이 불어온 그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다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서 소중한 그 장비들마저, 귀중한 장비들마저 다 내버렸어요. 여러 날 동안 낮이 돼도 해도 안 보이고 밤이 돼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탄 사람은 유일하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부터 26절에 보면 바울이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에서도 끝없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을 때 배에 탄 276명의 승객들이 다 구조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입증이 됩니다. 처절한 좌절과 실패를 맛볼 때에도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의 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와 맞서 싸우게 하고 현실에 매몰된 채로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위로가 끊어졌을 때에도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신락 같은 가능성만 남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을 믿고 참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생한 체험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출발점이에요. 환난을 당하게 되면 불안정하고 절망하고 체념하기가 십상인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은
3대에 걸쳐서 자식들을 낳는데 먼저 인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환란이 닥칠 때 할 수 있는 일은 인내하는 일밖에 없어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는 연단이라고 하는 미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 우리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연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이라고 하는 자식을 또 낳게 됩니다. 3대에 걸쳐서 환란은 인내와 단련된 인격과 소망이라고 하는 미덕을 낳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흑인으로서 민주주의 국민들이 한 투표에서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아프리카 땅인데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사람들이 그쪽에 이민을 와가지고 원주민들을 다 노예로 삼고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을 펼쳤어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말은 separation, 분리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흑인하고 백인을 분리시키는 정책이에요. 넬슨 만델라가 이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서 맞서 싸웠을 때 정당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27년 동안 감옥에 수감돼서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 인종차별이 종식될 날이 올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았을 때 석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아공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망했던 것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은 자리든지 물질이든지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경쟁자들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토지나 모든 재산, 재화가 다 내가 어떤 것을 손에 쥐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그것을 손에 못 쥐게 됩니다.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지만 무한하고 영원하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고갈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이 경쟁자가 아니라 소망을 함께 갖는 아름다운 동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끝으로 이 소망이 빠질 수 있는 미덕으로 소망이 빠진 두 가지 악덕이 있는데 첫째는 절망이라고 하는 악덕이에요. 디스페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게 가능하다는 쪽은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온갖 악조건과 온갖 불리한 증거들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 하실 선한 일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은 다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성취되지 않으면 이 소망이 성취 안 됐다고 우리가 지레 그렇게 판단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당대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1초밖에 안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것, 영원한 것에 소망을 걸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악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만이라고 하는, 영어로 presumption이라고 하는 주제넘는 거. 이 절망과 반대되는 악덕인데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최후 심판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희미한 일이, 모호한 일이, 어린아이가 하는 일 같고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날은 최후 심판의 날인데, 그 최후 심판의 날에 있을 거를 이미 내가 다 잡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만에 빠진 사람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시간 사이, between times, 이 두 시간 사이에 끼어 사는 우리 인간은 역설과 모순 사이에 사는 존재죠. have already, 이미라고 하는 것과 not yet.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고 도래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 심판날에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최고의 민주주의, 최고의 자본주의, 최고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지가지 정치, 경제, 제도를 우리가 신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시작이 된 나라지만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have already,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not yet,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면 소망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만 바라볼 텐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아직 소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견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들 가운데에 이 절망이라고 낙덕에 빠진 이도 적지 않지만 주제넘는 자만에 빠진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이단성이 있는 종교일수록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다, 사람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미혹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소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텐션, 긴장 속에 있음을 믿고 끝까지 우리 앞에 보이는 최후의 표대를 향해 소망을 품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음력설을 맞아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믿고 참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소망이 아닙니까? 소망은 일시적인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의 우리 성품입니다. 아주 지속적이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품으로서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한 일임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